찬송가 40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대림의 절기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추운 겨울 전쟁과 삶의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평화와 샬롬이 되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돌아오는 주일에는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새가족을 배려하고 환영하는 환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가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다림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소설가 윌리엄 깁슨이라는 사람이 미래와 기다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좀 흥미롭습니다.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다만 모두에게 균등하게 온 것은 아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다만 모두에게 균등하게 온 것은 아니다. 모두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 안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미 도래하였고 또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 기다림의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화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다림은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로 살아갈 용기가 없다면 우리는 아마 바리새인들처럼 이미 다가오고 도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와 또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살아갈 마음의 용기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어, 예수님께서 오실 날은 아주 멀었어 라고 말하는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성경이 주는 비밀인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의 절기를 보내면서 주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하여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또 선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다림의 절기에 기다림의 본질, 그 내용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도 기다림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달란트를 맡은 3명의 종이 나오고 있는데요. 타국으로 떠난 주인을 오랜 기간 기다리고 있는 종들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많이 읽어왔던 이 말씀이 늘 마냥 은혜롭기도 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불편한 지점 하나하나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백하고 찬양하는 하나님과 조금 다른 면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말씀 속 주인, 즉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차등을 주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세상 가운데 능력이 없는 것도 서럽고 힘겨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 베풀어 주시는 그런 것들도 그 능력에 따라 차등이 있다라는 것이 마음속에 좀 절망으로 다가올 때도 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만약 내가 5달란트 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지만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 만약 내 환경과 내 재능과 내 능력은 1달란트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도 이렇게 능력에 따라 차별하시나 차등하시나 라는 생각을 들기 때문에 사실 불편한 생각을 접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능력 없는 사람에게 1달란트라도 주시는 것이 어디인가 라고 하면서 감지덕지 그것을 받는 것도 겸손한 태도이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것을 능력에 따라서, 그 재능을 따라서, 그리고 마치 차등이 있는 것처럼 읽어내는 것이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작년에 봤던 한 온라인 강좌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주제는 능력주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강의인데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마이클 샌델 교수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한 10여 년 전에 정의는 무엇인가 라는 책으로 읽지 않았던 많은 사람에게 회자됐던 책이죠. 그가 새로운 책을 썼는데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능력주의라는 게 무엇입니까? 능력에 따라서 능력이 많은 사람은 많은 것을 가져가고 능력이 적은 사람은 능력이 적은 대로 적은 것을 가져가는 것이 공정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주의인데요. 우리는 능력에 따라서 배분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거부감이 없습니다. 저 사람 노력했고 저 사람이 능력으로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정당하고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 받는다는 것,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일들 아닙니까?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게도 받아들이는 상황 가운데 이 마이클 샌델 교수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죠. 그게 정말 그 사람의 능력일까? 그것이 정말 오롯이 그 사람의 능력일까? 라고 생각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능력주의라고 감춰졌던 그 착각을 폭로한 것이죠. 사실 일반 교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저도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도 책을 보면서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요 대목만큼은 참 동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잠깐 발췌해서 읽어드리면, 재능은 신의 선물이다.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은 실수이자 자만이다. 재능은 능력주의로 얻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이 말씀과 좀 많이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달란트 비유는 윤리적인 교훈인 성실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능력과 재능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삶의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라 라는 개미와 배지양의 이야기를 성서 버전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내용의 성실과 노력 그리고 재능과 능력에 대해서 분명 그 소재로 다루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것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성실과 노력과 능력과 재능이라는 관점에서만 해석된다면 본래적 의미를 조금 잃어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절 말씀에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지금 말씀드렸던 단어인데요. 각각, 재능, 그리고 달란트, 이 세 단어가 오늘 달란트 비유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각각의 단어를 살펴보면 먼저 각각이라는 단어가 먼저 눈에 띄는데요. 15절 말씀은 창세기 1장의 태초의 시작과 그리고 사도행전의 교회의 시작을 떠올리게끔 합니다. 창세기 1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이 표현에서 창세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함께 어우러집니다. 각기 종류대로라는 단어를 떠오르게 되죠. 각각과 각기는 세상에서는 무언가를 구분해내고 차별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에서는 10번씩이나 반복되면서 각기 종류대로, 각 종류대로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이 차별이 아니라 거룩한 구별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도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단순히 그 사람은 1등이고 그 사람은 2등이고 또 다른 사람은 3등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차별이 아닌, 차등이 아닌 고유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될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단어는 신약에서도 반복되는데요. 우리가 은사점으로 익히 알고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에도 은사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각각의 것들로 행하십니다. 이것이 등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르고 너가 다르고 우리 모두는 다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살펴볼 단어는 달란트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그들이 일한 대가나 임금이나 연봉은 아닙니다. 달란트는 원래 종들이 소유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금액의 단위인 것이죠. 달란트가 등장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살펴볼 단어는 재능인데요. 이 본문에서 재능이라는 단어 때문에 숱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재능이라고 하면 자신에게 부여된 그리고 자신이 노력해서 이룬 업적처럼 보여지지만 본문에서 나오는 재능이라는 단어는 선물과 은혜라는 단어와 훨씬 더 어울립니다. 여기서 재능이라는 단어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권능, 듀나미스라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주셨던 성령과 함께 주셨던 그 권능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 것이죠. 개인이 갖고 있는 내가 획득해서 내가 노력해서 갈고 닦아서 만들어낸 능력, 재능이 아니라 듀나미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라고 말하는 그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재능은 나의 능력이 아닌 성령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것, 권능, 디나미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장은 능력이 최고야. 내 능력이면 이 정도는 대접받아야지. 내게 5달란트는 마땅한 것이야 라고 말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입에 제동을 겁니다. 능력주의에 길들여져서 자신의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대로, 능력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대로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재능을 따라 각기 다른 달란트를 받았던 이 달란트의 의미가 이제 드러났으니 비유가 말하는 바를 더 깊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돈을 주기만 하고 아무것도 명령하지 않은 이 주인이 떠나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종들은 각기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종은 가서 그곳으로 장사했다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종도 가서 땅을 파고 숨겼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둘 다 가서 장사를 했고 가서 땅을 팠다라고 보지만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가서라는 단어가 이 같은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께서 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접근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일부러 이 첫 번째, 두 번째의 행동에서의 가다와 그리고 세 번째에서의 가다가 좀 다른데요. 첫 번째에서 나와 있는 단어는 유오마이라고 해서 가다라는 뜻 외에도 살다, 또 행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앞선 두 종은 주인이 준 돈을 가지고 삶을 살았다라고 번역해도 틀리지 않은 번역이 되는 것이죠. 주인의 것으로 산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인이 부재하는 동안에도 주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주인이 준 것으로 삶을 살아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인이 준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찌 주인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기다림의 농도 자체가, 그 밀도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늘 주인과 연결되어 있고 이윤이 남을수록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인을 기억하게 되고 자신이 먹는 그 밥과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주인을 회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인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종의 행동 속에서 가다는 아페르코마이라고 해서 이 가다란 뜻뿐만 아니라 떠나다, 멀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가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주신 것, 주인이 주신 것에서 멀리 떠나다, 그리고 그것을 땅에 묻어 놓았습니다. 땅에 묻어 놓고 그것을 받았지만 그것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달란트와 상관없는 것, 주인과 상관없는 삶을 오랜 시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받은 것은 다 동일한데 어떤 사람은 달란트로 인하여 삶을 살아나가고 어떤 사람은 달란트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종과 한 달란트 사이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받았지만 그것으로 살아가기를 중단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인을 잃어버린 삶, 주인을 기억하지 않는 삶을
평생토록 살아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어떻게 종결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어마무시한 평가를 받았지만 반대로 주인에게 받은 두 달란트, 5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갔던, 주인의 것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놀라운 평가를 듣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칭찬은 그들이 남겼던 2배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인의 것으로 살아온 그 인생 자체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감히 상상해 보건대 만약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열심히 주인의 것으로 살아왔지만 아무런 수익을 남기지 못하고 오히려 그 원금까지 손해를 보았을지라도 주인은 그것을 어떻게 하라, 이윤을 남겨라 라고 말하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삶을 살아내라 라고 그것을 아무 조건 없이 주었을 뿐인 것이죠.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네가 그것으로 살아냈으니 이제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그것으로 살았으니 이 모든 것에 참여할 것이다. 아무리 종이 수많은 달란트를 갖고 있어도 그는 종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살아낸 그 사람에게, 그 종에게 더 이상 그는 종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주인의 것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신분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니? 너희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다림의 내용이 우리의 본질을 바꿔내는 내용이 달란트의 비유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다리고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동물원에 낙타 엄마와 그리고 어린 낙타가 함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엄마, 우리는 왜 발바닥에 이렇게 두껍고 커? 라고 물어보니 엄마 낙타가 그건 뜨거운 모래 바닥을 잘 견디고 모래에 잘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눈썹이 길어? 라고 얘기하니 엄마 낙타는 그건 모래바람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아기 낙타가 호기심 어린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등에 혹이 있어? 라고 물어보니 엄마 낙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사막의 먼 길을 오랫동안 걷기 위해서 비상식량을 적축해 놓는 거란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기 낙타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동물원에 있어? 라고 물어봤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신 것을 땅에 묻어놓은 채 하나님 없는 무신론적인 삶과 욕망의 공간에 갇혀 사는 우리에게 아기 낙타처럼 묻게 됩니다. 내 능력으로 또 성취하면 되는데 기도가 왜 필요해? 섬길 것이 이토록 많은데 예배가 왜 필요해? 내 꿈과 야망을 이루는데도 시간이 이렇게 부족한데 비전과 소명이 왜 필요해? 기도와 예배, 비전과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처럼 아름답게 주신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다 묻어놓고 상관없이 사는 삶, 그런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기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놓으신 건 아니시겠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주님의 것으로, 주님이 주신 것으로 힘겹고 어렵지만 오늘도 실패하고 쓰러지지만 그것으로 살아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으로 신앙의 삶을
권능의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그 재능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신앙의 야성과 신앙의 능력과 그 재능과 권능을 묻어놓은 채로, 잃어버린 채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다시 묻어놨던 것을 다시 파헤쳐서 다시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것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주신 시간과 주님께서 주신 기도와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도 온전히 그 삶을 살아나가길 원하며 실패하여도 그 삶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대림절 바른 기다림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